좋았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매주일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주제가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이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높아진 마음 깎아 주시옵소서. 낮아진 마음 하나님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종에게 힘주 더하시고 능력 더해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재보 장로님 성경 암송 한번 하셨나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못 오셨어요. 우리 이성숙 집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좀 열심히들 성경 암송들 좀 하시자고요. 오늘 주보에 나간 성경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아멘. 다 같이 아멘.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가 1967년 미국으로 전격 망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 시대 전 세계에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녀가 소련의 최고 지도자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마치 공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이 자유가 없으면 숨이 막힐 듯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이토록 소중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유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구속 없이, 외부의 구속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 이겁니다. 속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보면 법률적인 자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여러분, 쉽게 말하면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차피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유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자유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법률로 자유를 정해 놓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자유의 범위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갈 자유가 있어요. 나 이 물이 싫다 그러면서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인간은 공기 속에서 살아갈 자유만 있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 외에 영혼이 있기에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영적인 자유의 범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 살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풍부하게 넘치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인간은 그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죠. 에덴 동산 안에도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요, 여러분? 선악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은 일종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허락의 말씀, 푸른 신호등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금지의 말씀, 안 돼, 빨간 신호등이에요.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결국 그 범위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인 동시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침내는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죠.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쫓겨나서 사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고자 여자를 유혹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여자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거짓말로 이제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죄책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이 마냥 좋았고 만나면 기쁘고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피해버립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는 멀쩡하게 살았지만은 영혼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사망이 온 거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저 두렵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육적인 사망,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사망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 거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건 내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술을 마셔요. 그러면 술을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속박이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이제는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로서 참 자유를 얻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종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해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더 확실한 것은 종은 주인이 사줄 때 가장 확실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핏값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가 되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5장 1절 말씀을 나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적인 자유를 얻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릴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영적인 자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영적인 자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이게 노래를 할 일입니까?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마음껏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사슬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감옥의 문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얻으면 참 자유인이 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른바 전천후 행복입니다. 부디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아멘. 여기서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죄를 짓는 그런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다시 말하면 서로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섬기는 기회로 우리의 자유를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자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자유를, 이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셨는데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내게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가령 탕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방종할 때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되었어요. 그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는 그가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랬을 때 그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이런 자유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시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왜 온 이유가 뭡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라는 건데, 처음에는 너희들이 내게 오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다음 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 내 짐을 짊어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유를 주셨다고 하시고 새삼스럽게 또 멍에를 매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 멍에는 주님의 멍에, 즉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쉬운 멍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섬김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첫째,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보다 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흉포화되어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흉악해 가는지 몰라요. 요즘 TV에 계속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차 운전하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 와가지고서 나이 든 분을 갖다가 그냥 때리고, 아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나?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접할 줄 아는 마음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대접받기는 좋아해도 남을 대접받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만일 서로 물거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되면 멸망 직전이에요. 예? 망하기 직전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택시하고서 택시를 세워요. 그래서 마침 손님이 없던 때인지라 고맙게 차를 세워서 운전을 하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으로 가자고 그래요. 막상 시장으로 가는데 골목골목을 그냥 겨우 그냥 차 조그만 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가 마음에 좀 화가 났어요.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금이 2,3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요금 준다 그러면서 주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 거예요. 이 기사가 이 거스름 돈을 줄 수 있는 그 거스름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2,300원 하는데 그 10만 원짜리를 내느냐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이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차를 거기 세워놓고 은행을 그냥 찾아가지고선 거스름돈을 가지고 와서요. 그런데 이 기사 보십시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서 동전 100원짜리 동전을 97,700원 동전으로 다 97,700원을 갖다가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니 동전만 이렇게 이거 다 동전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기사가 이 아주머니가 이 기사가 그거 돈이 아니에요? 그래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계속 안 내리네요. 빨리 내리라고, 나 빨리 영업해야 된다고. 돈이 맞는지 세어봐야 되지 않느냐고.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또 잊어버렸네. 다시 세워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택시 안이 썰렁해지고 욕소리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둘 다 문제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요즘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한창 유행입니다. 가만히 보면 꼭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알량한 지위만 있어도 그것 가지고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것만 고쳐도 우리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채봉 작가의 동화 옥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탁소에 새로운 옥골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옥골이들이 새로운 옥골이에게 충고를 합니다. 내게 걸린 옷이 내 자신이 아닌 것을 조심해라. 착각에 빠진 옥골이들이 많아.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지위 등은 잠시 내게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여러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매니저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섬겨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갑질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둘째로, 사람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누리고 군림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으뜸이 되려면 오히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서 대속하심으로 섬겨주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유명한 밀레도 설교 중에 고백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체포될지 모르지만,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생명을 잃을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자유로웠지만은 스스로 성령에 매여서 헌신적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서 우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섬김을 위한 자유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되 섬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저 천국에 올라가 빛난 영광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